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사진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밤 시간에 저 북한 땅에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위성 사진을 딱 찍어 보면 이 한반도의 허리춤이 딱 잘려진 상태에서 위에는 새까만 암흑천지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전력 공급의 문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안목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마치 기도의 등이,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있으면 등이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한 교회가 기도에 깨어있으면 등이 켜진다고 보시면, 이 나라를 딱 조명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불야성과 같은 금요일을 보내고 있죠. 어디 가나 가로등 불빛, 도시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의 등불로서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장담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성령과 함께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영혼에,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 된 우리 구미 상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거자일소라는 자주 듣지는 못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거자성 일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뜻은요, 죽은 사람은 기억 속에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일상 용어가 이제 되어져 버린 시대에 명절이 돼도 가족 편하게 못 만나고, 더 넓게는 친척들 만나는 그러한 이 넓은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몸이 점점 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에 적응되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현실화된 물질성, 교회는 육체성이 있어요. 함께 모여야 느낄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 적응이 잘 될수록 이 부분은 약해지기 쉽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몇 년에 걸쳐서 예배당에 좀처럼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은 교회가 매우 낯설게 여겨지는 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선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택트다. 이 영택트란 말은 좀 이상한 조합어죠. 영이라고 하는 한자어하고 이 텍트라고 하는 영어를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몸과 몸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마음과 마음은 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좋겠다, 영적인 연합과 교제는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이 영택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영성을 고양시켜서 몸은 멀어져도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함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천사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생명선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자리 마음껏 소리쳐 찬양도 기도도 쉽지 않은 그 자리지만, 숨죽여 가면서라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의 영혼의 바이탈 사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요 근래 들어서 우리 전 국민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진 경험을 해본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일반 국민들도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이 확진된 상태에서는 기저질환이라든지 평상시에 이 몸의 컨디션 혹은 면역력 이런 것에 차이를 둬서 많은 어려움을 줘요. 이런 걸 한번 겪게 되면 이 몸으로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슬픔, 겪어보지 않은 아픔들을 함께한다,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이 시간에도 같이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삶이 망가져버린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게 되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 보면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꿈을 꿀 수는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영택트의 의미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물질성에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 우리의 영혼이 부자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 육체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성 훈련, 그 영성 훈련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듯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믿음 안에 교통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요. 근데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입니까? 아니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통도 있는 거예요. 교제, 사귐,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제와 하나됨을 이 비대면의 시대에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오늘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지금 성령의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사역이 나오는데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이런 지금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앞부분에 보면은 육과 영의 근본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바울의 이원론은 그 당시 그리스 이 문화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헬라식의 이원론과는 다른 것이지만 육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주 뚜렷이 대비가 되죠.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모호한 게 아니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일과 거룩한 성령의 이 일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 반대어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속성을 들 수도 있겠고, 말하자면 영성과 대비되는 그 인간의 속성은 육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육성은 그냥 몸을 지칭하는 그 몸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몸에 작동하는 인간의 감각을 오염시키는 죄된 본성을 바로 육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현저한 육성 혹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뒷부분까지를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문제들을 일컬어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그러나 인간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 일들을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로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단련되지 않으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육의 본성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석이 여기에 있는데 쇳가루를 그 근처에 가져가 보세요. 자석에 끄는 힘에 따라 쇳가루가 붙게 되겠죠. 우리의 육에 속해 있는 죄의 본성이 잡아 끄는 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계시면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에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게 되면요, 기도도 그냥 3분 정도 넘어가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땡큐 갓,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기도에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지게 되는 거예요. 문화화된 기독교,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향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훈련의 핵심으로서의 기도 훈련은 육의 본성을 거스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는 몸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몸은 깨어나지 않는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시간을 안 지킨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 그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건 그냥 미지의 환상의 영역일 뿐이고, 실제 우리는 전혀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만 된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란 육체의 일을 거스르는 영혼의 일이다. 이 영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마치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면 여러분은 노동하지 않아도 그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원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성, 죄의 본성, 우리를 잡아끄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안하게 살자라고 우리를 잡아끄는 이 육의 본성을 거스르고 저항해야 간신히 조금 올라가는, 마치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영혼은 성장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고상해지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한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대로 안 살고, 결단을 하는데 3일 지나면 깨지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아서라,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네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기도는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몸으로 깨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마치 쥐어짜서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짓누겨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에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거스르는 육의 본성이 늘 우리를 가로막는 바리케이트처럼, 장애물처럼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며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지금 비신자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딱 나오죠. 이상적인 성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성도는요,
이래요.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요, 원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실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중력이 잡아끄는 힘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죄를 법이라고 표현할까요? 법에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죄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못 날죠. 그럼에도 중력을 거슬러서 여러분, 하늘을 날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비행기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하늘을 나는 기계에 우리의 몸을 싣고 그 저항하는 엄청난 엔진의 이 힘으로 이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해서 하늘을 날아오를 때 간신히 우리도 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잡아끄는 힘, 이 육의 본성을 거슬러서 날아오르는 그 힘은 바로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영의 일로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번 금요 철야 때 여러분,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로 성령의 간구죠. 근데 그 성령의 간구는 육의 본성으로 취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걸 성령의 조명의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우리 안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고 확신케 하면서, 아, 오늘 이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성령의 증거, 기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복된 축복 가운데 바로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가르쳐 주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법정행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했을 때 그때 그 순간으로부터, 아, 그래, 이제 너는 내 자녀야, 호적에 우리가 이름이 새겨지듯이 하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신앙의 실제적인 국면이죠.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가정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이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인데 다 각기 다르다는 특징을 알게 되죠. 어떤 아이하고는 조금 더 이야기가 잘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하고는 이야기가 좀 잘 안 되는 자녀의 차이는 왜 생길까요? 법적으로는 똑같이 다 자녀들인데 맞는데, 그게 바로 인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친밀감, 다른 교통, 다른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신다는 건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적책에 기록된, 등재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바, 이게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흡사하죠. 아주 어린 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빠, 이 말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권세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법정적인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와닿는 분이신가요?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낄 게 없는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한 시간에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아주 낯설게만 여겨지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이기만 합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수십 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렇게만 불려지게 되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교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연세 지긋한 성도님들은 아마 이게 낯설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님 뭐 이렇게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정말 어린 아이가, 베이비가 엄마를, 아빠를 부르듯이, 엄마 아빠 대하듯이 지금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여전히 평행선을 그으며 세월이 좁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세월의 연조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순간순간의 만남의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느냐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길게 간다고 해서만 그 관계가 있지 않아요. 왜 여러분 황혼역에 등 돌리며 이혼하는 요즘에 그런 안타까운 사태들이 현대사회에 많이 벌어집니까? 평생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는 갔는데 한 입을 덮고 동상을 했는데 이몽을 한 거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만 계속 꿔오면 그게 친밀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부부의 친밀감이 없으면 나중에 이혼 서류 내면 하루아침에도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깨어지는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적인 관계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친밀감. 근데 그 친밀감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면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아버지, 조금 더 친밀하게 표현한다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찬송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이 얼만큼 되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혼의 친밀한 언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빠, 아버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게 묘한 것이죠. 이 도덕적인 윤리와 이런 잣대로만 선을 그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만큼 속상하게 하고 얼만큼 아프게 하는지는 내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 우리가 평생 짓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작정이에요. 호적에 파는 일은 없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 지을 때마다 붙였다 떨어졌다 하듯이 너는 죄 지을 때마다 내 자식 아니야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듯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본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친밀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경찰관을 대하면 어때요? 괜히 부르는 거 없는데도 마음이 그럴 거라고요. 죄 지어서 법정에 있는 사람이 재판관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떻게요?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기 이를 데 없죠.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인데, 그게 법정적인 문제까지 작용을 안 한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믿지만,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관 대하듯 하나님을 경찰관 대하듯 그렇게 두렵고 낯설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안에는 이제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정다감하게만 하나님을 내 죄 문제는 아랑곳 없이 아바 아버지, 철없을 땐 그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왜요? 이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는 일이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실 때 죄로 인하여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제를 무슨 형법상의 민법상 이런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영혼의 상태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소원해진,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어떤 자리로 이끄실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 가겠지 하는 그러한 공포심과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케 하며 아프시게 하며, 심지어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케 해드리는 문제인가라는 걸 깨달을 때, 어찌 보면 지옥 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보다 더 절실하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내 마음을 후벼 파면서, 내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내게 한없이 좋은 걸 주셨건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지은 것 이 죄밖에 없는 인생이 어찌된 말인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회개하게 된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회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을 때 넘어오는 그 문지방을 넘어올 때는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넘어갈 때 애통이라면,
이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짓는 죄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어찌 보면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죄죠. 내가 왜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파묻혀 사는가?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과 베드로가 후회한 것의 극적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내가 주님을 왜 배반하였던가, 그게 절절히 자신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고 그래서 통의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사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는 그저 다정다감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언어만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에 적합한 우리의 영혼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바로 이 참회의 기도 자리까지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여전히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쭈뼛쭈뼛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죄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따스한 봄날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영택트, 말하자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오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내 자아가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아버지를 부르며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며 그 친밀한 영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찬양 시간에 임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금 기도하는 형편이 골방과 같다면 더 좋아요.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곳에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성령이 내게 느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죠.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 삶의 전후좌우를 두르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느낌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첫 시작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클라이막스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 기도는요, 결국 성령으로 불밝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까칠까칠한, 우리가 쭈뼛쭈뼛하게, 이게 아직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기만 한 성도들이 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진정 환희에 찬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시작에서
과정에서, 그 끝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 바로 그 충만함 속에 성령과 더불어 우리도 충만한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서먹해지고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